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봤었나요? 네, 6번째 시간. 오늘은 여행을 함께하기,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확장하실 때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군대를 보내신다거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사 천군 보내셔가지고 막 다른 어떤 이 종교를 무너뜨리고, 또는 이런 거 핍박하는 군사정권을 막 무너뜨리고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인격적이죠. 물어보고 예수 믿겠냐고, 그리고 막 기다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초신자가 한 명 생겨도 이 초신자가 잘 나왔다가도 또 안 나와. 이게 왔다 갔다 또 기다려야 돼요. 오랜 시간 공들이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겨우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 교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A번 보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불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받게? 복을 받게, 또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시초가 누굽니까? 1번 보시면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형성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여셨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각 세상에 흩어져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한 사역은 죄 용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페이지 B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수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막 군사력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교회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무슨 교회? 내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보시면, C 보시면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가 돼야 돼요. 몸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제가 팔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수 성도님한테 이제 악수하려고 딱 그랬는데, 머리는 팔한테 악수해라 그랬는데, 팔이 자기 마음대로 막 옆구리 팍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악수하라는 데 무슨 뜻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한 뜻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할 때 몸이 건강한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기연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돼. 우리만 막 교회에 막 벽에 금칠하고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점심때 막 하고요. 송로버섯 막 먹고 있고 우리끼리. 그다음에 체육대회 열어가지고 막 비싼 막 외제차 경품 막 주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주고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에티오피아에도 보내고 스리랑카에도 보내고 네팔에도 보내고 그래서 함께 이게 교회가 건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싸우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가 시켰으면 몸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그러면 녹색으로 두 번째 글씨 있죠? 왜 나는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가? 예. 이렇게 보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 교회 왜 다녀? 나는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모순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해서 모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서로 모여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몸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함께 만들어지는 집이다. 이렇게 집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부품이 막 이렇게 함께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기둥이고, 우리 권사님은 지붕이고, 우리 권사님은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주방? 또는 어떤 테라스? 저는 하수구나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각자 상수도나 정수기나 이렇게 각자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 지어가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중간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2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는 청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런 건물이 아닌 거죠. 교회는 성도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성도로 지어진 성전.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 초소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혼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벽돌이 하나 딱 내가 집이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벽돌 하나 내가 집이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건축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것은 뭘까요? 네,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혼자 막 예수 나는 안 돼. 나는 혼자 다닐 거야. 네. 교회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꼬고 가는 경우면 됩니다. 상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고요. 두 번째, B. 교회에 속하는 것은 또 우리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죠. 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 혈관을 통해서 영양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도 빼주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끊어져 있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혼자서 배워요? 사랑은 원래 혼자 하는 거야? 사랑은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사랑은 서로서로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네. 근데 나 혼자 나는 계룡산에서 10년 동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난 사랑의 신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 내려가서 사랑할까요? 사랑 못해요. 결혼해보고, 그냥 애 낳아보고, 애들 막 떠들고 말 안 듣는 거 겪어보고, 애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해보고,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 동료 직원들 때문에 막 힘들어도 보고, 인내해보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막 다듬어져야 그때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죠? 기록사에서 10년 혼자 사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고 우리가 들을 게 없어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속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자, 26페이지. 교회에 속하는 것은 뭐를 나누는 거다?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삶에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시면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서로 나누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순모임 지금 약간 놀고 있는데요. 네, 빨리 이제 산모가 회복되면 또 와서 또 하고요. 우리 남자순도 하고 있죠? 하고. 또 우리 전도하시면 전도팀도 전도하시면서 중간중간 나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카톡 있고 밴드가 있고. 그럼 밴드에서 많이 나누시기 축복합니다. 삶을 나누는 게 교회예요. 각자 와가지고 각자 배우고 각자 하고 가는 밤은 교회가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냐면요, 항상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있죠? 그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마음을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 그냥 떡만 떼고 가겠어요? 그냥 떡 떼러 오세요. 떡 떼고 그냥 가겠어요? 떡 떼면서 뭐예요? 이야기하는, 교제하는,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런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삶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 바로 친교라고 합니다. 친교.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이 친교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의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인 헌신을 위한 추가 사항이나 영적 사치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말해서는 안 된다. 친교는 신약의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이다. 친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 그리스도의 제 삶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다. 교회 안에 친교가 있을 때 교회는 자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것이다. 삶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을 내서 삶을 나누시고요. 또 가족끼리도 삶을 나누시고 기도회를 가지시고 내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친교를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저자는 이 단어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잡담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항상 두 명이 모였는데 누가 중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구체적인 모습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들은 첫 번째,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부족했다면 카톡으로라도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알겠죠? 항상 그래도 제가 기도할 시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다,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약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마치 퍼즐 맞추듯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좀 이런 부분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해주고 또 이런 부분은 또 내가 또 해줄 수 있으면 서로 해주고 서로 돕는 우리 빛골만교회 되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서로 뭐하라? 네 번째 격려하라.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시죠? 우리 격려 권사님들 잘하시는 것처럼 그래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근데 이것은 약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죄를 막 고백하지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들으면 아 그분은 그 죄를 지은 그분 이렇게 인상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다 고백하세요. 아멘? 그러나 사람한테 너무 다 하지 마세요. 이 책은 이렇게 써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도 그렇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죄만 좀 고백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참 지은 죄 중에 치명적인 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고백했을 때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알면서 막 그 사람 그 선입견을 없애기가 쉬워요, 어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떤 장로님 오셨는데 사실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교제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런 것까지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유 제가 거짓말 좀 했습니다 이런 거 이거 거짓말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거짓말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여러분 좀 고백하더라도 너무 충격이 막 큰 거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대화하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들어줄 만한 거 들어줄 만한 거는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좀 교만했다고 이런 건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다 교만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서로 권면하라. 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로 섬기십시오. 네. 물질로 섬기고요, 은사로 섬기고요. 그다음에 시간 많은 분들은 또 시간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분명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이 어떤 두 가정이 같이 하면 이게 상승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목사님하고 우리 집은 좀 이게 서로 참 상승효과가 있는데 저희 집은 딸이 하나예요. 다 아들이. 저 집은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 건우는 좀 외롭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게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집 한별이는 좀 산막해. 칙칙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한번 바꿔봤어요. 한별이는 우리 부산집 집하고 그거는 우리 집 왔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길 때 정말 상승효과가 나고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모든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영어를 잘 가르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수학을 잘 가르친 집이 있으면 좀 이렇게 우리 집 보내라고 영어 가르쳐주겠다, 우리 집 보내라고 수학 가르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삶이 엮여져 있기를, 우리의 삶이 서로 엮여져 있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이 사랑과 헌신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서로 보통이 되는 그런 우리 삶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그 교제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할 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첫 번째, 자 27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무슨 선장? 거룩한 선장하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번 보시면 힘과 지혜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힘든데
서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품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힘들 땐 이 사람이 안아줘. 이 사람이 힘들 때 이 사람이 안아줘.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붙들어주고, 이 사람이 쓰러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일으켜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 거룩한 돌봄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씹어보시죠. 마지막 페이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섬기기도 해요. 순서가 마침 그 은사가 있으니까 섬기기도. 그러나 섬기다 보면 은사를 받기도 해요. 섬기다가 은사를 받기도 해요. 교회를 섬기다가, 각각 성도를 섬기다가, 섬기다가.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어렸을 때 가난한 것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돈 버는 은사, 돈이 따라다니는 은사를 주시고, 돈이 일렬로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이렇게 줄 서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저리 가야도 막 오고. 네.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막 섬기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면 또 반주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섬기고, 교회에 뭐가 없으면 또 그걸 또 하다 보니까 또 은사를 하나님 주시고. 또 섬기는 데서 은사가 생기고, 섬기다가 받은 은사가 정말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먼저 받고, 아, 이게 섬기라고 오셨구나 하는 것도 정말 귀합니다. 근데 섬기다가 은사 받는 건 더 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을 주심은 유익하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영적 은사의 뜻은 뭐였어요? 은사의 성격이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돈 버는 게 무슨 영적 은사인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영적 은사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도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이디어 갖고 그냥 자기가 그냥 쓰고 마는데, 어서 그걸로 막 회사 차리고 먹어요. 몇 조씩 벌어버리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이 따라다니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통로로 섬기는 자녀들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 이 땅의 아름다운 예술적 재능, 또 리더십들, 그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깨끗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정말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혜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을 보고는 참 좋은 분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비참할 때, 교회가 가장 쓸모없고 소용없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작을 때 아니에요. 교회가 힘없을 때 아니에요. 교회가 싸울 때.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교회가 돈 많고 막 영향력이 있고 그래도 교회가 싸우면 마디를 속입니다. 마디를 속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버려져 사람들이 바뀌어져. 그러나 교회가 좀 힘이 없어도, 교회가 좀 작아도, 교회가 뭐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교회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때 확 잡아가지고 앉혀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반주해주고 우리 미네가 분 반주해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계속 서로 사랑하고 싸움이 없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싸움이 있다면 싸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 분열이 있다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또 교회들, 한국 교회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항상 물으며 우리 정말 교회에 맞습니까? 빛골 광역교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작을지라도, 이 교회가 초라해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어머니 아름답고 정비하고 이 땅 가운데 양양으로 비치는 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붙들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성도들이 생명한 거인들을 다음 부딪혀 이겨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의 싸움이 없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싸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서로 통회하며 양보하며 정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도록 목사님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되도록 모두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삼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광주, 아버지 대전, 부산, 아버지 대구, 경상도, 부산북도 모든 우리 팔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동경 땅에 있는 이 지하에 숨은 교회 우리 성도들, 협회 국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몸으로 아름답게 지켜보아 주시고 종류되어 하나 되었을 때 마침내 서로 간증하며 남북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대회를 드릴 수 있는 복된 그날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면서 6.25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전쟁의 아픔 이제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전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가 오게 하사 교회가 마음껏 만나 서로 남북이 함께 수련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아름답게 함께는 귀한 이 교회, 남북교회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면서 일주일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의 질병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갱년기 사라지게 하시고 호르몬의 모든 불균형한 아버지 변화들이 다 회복되는 정상화되는 귀한 은혜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한 성도에게 하나님 성도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생체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생체적으로 하나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이 들어 고장나고 병든 몸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뵙는 그 전날까지 힘차게 전도하고 다닐 수 있도록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신방 받을 일 없게 하시고 병원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 씩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병의 원인들을 찢어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약한 부분들은 하나님 채워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목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의사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가장들에게 직업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디스크나 목이 아픈 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님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부들 어머니들에게 또 병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허리가 아프고 또 골다공증이 생기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병원 가기 전에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엄마들 마음이 아픕니다. 또 수술을 앞둔 우리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딸 예쁜 얼굴 아버지 정말 그 수술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다 모든 원인들이 다 제거되고 더 이뻐지고 더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들들 건강하게 하시고 지나가는 질병들 잘 큰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가고 우리 자라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성장통 몸의 성장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성장통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는 상처 없이 잘 크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가정에 아버지 이 가정 경제 기반이 되는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돈이 따라다니는 은사가 있게 하시고 그 직장생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롭게 해결되고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 직장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늘의 기쁨으로 식혀주시고 그 온몸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행복한 밝은 건강한 얼굴로 다음 주에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